자, 18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사람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매주 우리 방송실에서 변화를 맛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그렇듯이 지금도 이제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김정원 형제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형제를 만날 때부터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원래부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지은 책 아침 과일 다이어트라는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키는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커봐야 한 1cm 크실 것 같은데 몸무게가 92kg나 나갔었다 이러더라고요. 92kg. 그런데 지금은 62kg, 허리 사이즈는 42인치에서 29인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을 봤어요. 그는 어릴 적에 미국 유학을 꿈꾸기도 했는데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 가면 햄버거하고 피자를 실컷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책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된 배경에도 역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해서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비만과 합병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위기의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위기의식에서. 여러분도 변화한 거 보면 위기를 별로 느끼지 않는 거는 거의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느낄 때 그때부터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진정한 회개도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위기의식이 없으면 회개를 잘 안 하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인정을 하면 회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지성으로 죄를 지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 의지가 있어야 사실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묵상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실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가슴 깊이 슬퍼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변화는 위기의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09년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는 변화도 사실은 위기의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 아마 70년대 안 계셨던 분들도 제법 계실 것 같은데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커다란 부흥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73년도입니다.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여의도, 그때는 쫙 광장이 있었거든요. 여의도 광장.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는 한국 학생 선교단체인 CCC 주관으로 X+74라는 이름으로 대형 집회를 인도에서 가졌어요. 지금처럼 아파트가 많이 있질 않았습니다. 처음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가 생긴 게 1970년이에요. 그러니까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리고 땅콩밭이었고
비행기가 내리던 비행장이었었고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이 날리는 곳에서 밥을 지어 먹었기 때문에 때로는 입안에서 모래가 씹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벅찬 가슴으로 먹었던 기억도 나요. 며칠 동안 했는데 전부 아무튼 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로 제 기억에는 제가 나온 대방 초등학교에도 교실에 가서 자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아무튼 밥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을 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집회입니다. 아마 우리 박승훈 형제 아버지도 그때 아마 헌신을 하고 태국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나갔어요. 저희 나이 또래는 대개 그때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수는 약간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교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실감나게 이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같아요.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고령화, 노령화, 고령화되면서 점점 이제 그 수명이 길어지면서 바로 옛날처럼 돌아가시질 않으니까 교회의 교인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17%의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83%의 믿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력하자고 시작한 게 바로 이제 2009년에 시작한 가정교회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깨닫고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거죠.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우습게 여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닥친 고통은 그들의 죄의 대가였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실에 대해서 우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처녀 총각들은 예루살렘의 미래이죠. 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갔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처녀 총각이 잡혀갔다는 얘기는 처녀 총각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야 될 아기들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주변의 왕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마저 배신하고 외면했습니다. 리더들인 장로들과 제사장들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했다. 이 기절한 게 사실은 의식을 잃었다는 얘기죠. 이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도성은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됐고요. 시온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침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 안 드시던가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갈수록 이제 한 주일 동안 쭉 묵상을 하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염려되는 것, 이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자꾸 의식이 되는 것,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한때는 국민의 20%가 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만 해도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써낸 사람이 17%였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어른들까지 다 저기 한 거죠. 그런데 심지어 20%가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1000만 성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1000만 성도. 그때도 어느 목사님은 그 속에 허수가 있다면서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는 뭐 이렇게 써내라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불교 이렇게 써냈거든요. 가장 큰 거를 그냥 쓰기 마련이에요. 한때는 그냥 교회 몇 번 갔어도 그냥 기독교, 엄마가 집사이면 기독교 이렇게 썼었는데 요즘은 그러질 않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은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예요. 중고등학교는 설문지를 돌렸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여기 그런 분 많으시죠? 우리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반이 거의 돼요. 반이. 강건웅 형제 왜 안 들어? 감격적인 강건웅 형제가 안 들면 어떡해. 지금 이렇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었는데 나는 지금 안 믿는다. 이쪽으로 가는 게 눈앞에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친구 목사에게서 아주 그냥 아무튼 좀 뭐라 그럴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의 동생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저도 아는 친구인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야 쟤는 진짜 목사보다 더 잘 산다. 쟤는 목사보다 더 목사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자기 조카한테 물어본 거예요. 만일에 100점 만점이면 너희 아버지는 신앙인으로서 몇 점이냐? 그 아들도 자랑스럽게 아들이 인정하면 그냥 인정해도 돼요.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100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럼 너는 몇 점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10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일일이 내가 설문지는 돌리지 않지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만일에 100점 만점이면 몇 점일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번 이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식 농사 추수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세 가지는 꼭 말씀드렸어요. 첫째, 애들하고 공감하는 부모가 됩시다.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간증한 것처럼 애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부모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한 거 꼭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절대로 예외를 두지 말고 반드시 전수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 경외하는 일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애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거라 조금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우리 첫째가 아무튼 직장이 잘 다녔는데 최근에 아무튼 주일 성수 문제가 걸렸어요. 회사에서 요구를 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주일 성수를 건드리는 거는 그것도 목사들인데 주일 성수 건드리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다. 일단은 그만두도록 했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아무튼 굳은 결단을 내린 건데 어쨌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양보하는 일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양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얘가 둘째 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은 100점 만점이 몇 점이냐 했더니 100점. 근데 네 신앙은 10점. 조심스럽게 또 물어봤대요. 이 큰아버지가 조카한테. 그러면 너네 형은 그랬더니 5%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아버지는 100인데 물론 이제 뭐 대학생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대개 대학생 때 뜨거운 사람들이 또 끝까지 가거든요. 그때 아예 뭐 신앙이 없던 사람이면 새로 믿어서 그런 데지만 지금 아버지가 100점인데 그러니까 아마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애들한테는 신경을 안 썼든지 아니면 애들이 말을 안 들었든지 어쨌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3%에 불과하면 3%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0명이 대개 정원이면 몇 명인가요? 3%면? 1명이라는 얘기거든요. 한 반에 교회 나가는 애가 1명이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할 때거든요.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제 친구 목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봤대요. 야, 요새 니네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는 애들이 몇 명쯤 되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거의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럼 너는 그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냐? 그러고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더래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왜 기도를 해요? 그러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바람에 저도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요. 야, 이거 또 혹시 우리 애들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러고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때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우리 애들은 뭐 당연히 이제 뭐 기도하고 먹는다 그러길래 안 돼 숨을 내쉬긴 했지만 어쨌든 3%가 크리스찬이라면 30명이 한 반이면 딱 한 명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명.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집 마련, 내 자녀, 내 직장, 내 건강 여기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우선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을 때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오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너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빠 엄마의 신앙은 몇 점쯤 될 것 같으니? 좀 겁나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대답하고 나면 그럼 너희들의 신앙은 몇 점쯤 될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시고 위기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랑하는 자들 즉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배신을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조차 자기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신음을 들어도 아무도 위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이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긍휼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크기가 그지없습니다. 3장 22절 23절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상황만을 보고 있을 때는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담한 꼴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살아왔던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된 대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미래가 없는 상황, 도움이 없는 상황,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엄마가 이거 알아서 해줘. 아빠가 이거 맡아줘. 그러면 평안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구정이 올 텐데 애들 구정 때 세뱃돈 갖고 놀려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아빠가 맡아줄게. 그러고 아빠한테 딱 맡기면 얼마나 편안해요. 마음 놓고 놀아도 되죠. 아빠한테 맡겼는데 불안한 집안은 큰일 날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은 아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속이면 그래. 엄마가 맡아줄게 그래 놓고 다 써버리는 집안은요. 이건 큰일 날 집안이에요. 애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 전이가 돼요. 아빠 엄마가 신실했던 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걸 그대로 감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중간에서 아빠 엄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잘못 가르친 적 많아요. 우리가 맡아줄게 그래 놓고 다 써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랬어요.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서 거의 못해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진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근데 요번에 제가 여러분들 아마 미리 아셨을 터인데 저는 40몇 년 만에 요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21절 22절이에요.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용서한 건가요? 용서 못한 건가요?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왜 구약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용서하지 못하고. 늘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요번에 해결됐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마치 용서를 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으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런 태도가 과연 올바른 태도냐 이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지 않을까?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결된 게 뭐냐면 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러한 토로를 하는 건 이거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토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강건웅 형제 두 딸도 가끔 싸우나요? 거의 안 싸우죠? 아빠 엄마 닮아서. 그래도 싸울 때가 있죠. 우리 집에 있었던 일, 아들 둘인데 둘이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형이 너무 억울한 거야. 동생을 줘박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원칙은 뭐냐면 절대 무력 행사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줘 팰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네가 분명히 잘못했다. 아빠가 혼내줄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랬거든요. 그리고 진짜 혼내줬어요. 형이 때릴 거보다 더 혼내줬거든. 그러면 우리 큰애가 나한테 맡기고 나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자기가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더 혼내준대. 그럼 나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나한테 맡기면 우리 애는 동생 안 때리고도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알았어요.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다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 갚을 거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진짜 내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요. 이렇게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똑같이 염려도 맡겨놓으면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데. 근데 내가 염려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염려나 원수 갚는 거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 믿으면 나는 용서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번에 비결을 알았어요. 진짜 용서하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쟤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오해하고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갈등하고 죄책감 가졌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 맡길 수 있으면 진짜 용서가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용서가 가능해요. 그리고 염려도 다 맡겨버리면 진짜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전혀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 21절 22절 보니까 거기에 있는 대로요. 정말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저는 원수 안 갚습니다. 이게 용서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19절에서 얘기하셨나 봐요.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갚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용서해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신 것 같아요. 변화도 그렇습니다. 위기의식으로 말미암은 불안, 변화에 대한 염려 모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변화는 지속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 흔한 말로 요요 현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의 주제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라고 외웁니다. 또. 사사기의 주제는 또. 세 번역엔 다시 이런 말로 나와요. 약간 조롱의 말이 섞인 제목이에요. 사사기의 제목 또. 그냥 주제가 또예요. 또.
변화가 지속적이지 않으면 그와 같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길 쉽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모두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들 중에 6명, 두드러게 나타나는 사람 6명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6번의 반복적인 배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범죄,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변화는 잘 유지되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저 살만하면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런 것 같아요. 살만하면 꼭 딴짓을 해요. 살만하면 딴짓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모압 왕을 강적이 되게 하세요. 역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 뒤에 그 땅에 전쟁이 없이 80년 동안 평안 가운데 지내게 돼요. 그런데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또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변화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지속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가나안 왕의 손에, 다시 또 미디안의 손에, 다시 또 블레셋의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변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붙이셨어요.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망신스러우셨겠어요. 자기 백성을 이방 신상이나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 구부러진 막대기에 맡기면서 요즘 그런 말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쪽이 팔리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어요. 망신스럽고 너무나 망신스럽다 이거죠. 가끔 비영리단체에서 구호를 요청하는 선전, 가끔 TV에 나오죠.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TV 화면을 가끔 봅니다. 삐쩍 마른 애가 엄마 젖을 물고 있지만 젖이 나오질 않아서 엄마하고 애가 마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 또 어떤 애는 삐쩍 마르고 배가 배만 볼록한데 파리가 그 얼굴에 붙어서 상처를 빨고 있지만 그거 쫓을 기운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 그런데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는 숨져가는 아이를 보고 있는 어미들이 있었어요. 이보다 슬픈 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난 이게 더 슬플 것 같아. 죽은 애를 안고 있는 것보다 숨져가는 아이를 보고 있는 어미들이 더 슬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 선지자들이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그들의 죄를 밝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물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그분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삼허를 조심해야 된다고. 허수, 교인들의 숫자, 허수, 이 1000만 성도 그러는데 1000만 아니다. 600만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600만이 아니라 지금은 3%, 4%거든요. 허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수명이 늘어나서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렇죠. 최근에 저희 지역 그 서북 지역에 나오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큰 교회 청빙 받아서 갔는데 이제 뭐 그 어르신들은 목장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60 넘으신 분들은 그냥 대강 주일에 모이시더라도 2부 예배 때 이런 얘기하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할 건데요. 그냥 60 넘으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주일에 모이시는 거 그냥 목장으로 간주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대답이 나온 줄 아세요? 60% 넘는 사람이요? 우리 60%가 넘는데? 그러는 거예요. 60세가 넘는 분이 전 교인의 60%가 많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요. 60%가 넘는데요.
젊은이들하고 애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 그래도 애들이 한 270명 되니까 낮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370명인데 어쨌든 고3까지 어린애부터 한 25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허수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허수, 그리고 허세, 허상,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되게 그래요. 아픔을 느껴요. 고통을 당하면 처음에는 아파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 에레미야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어찌하여 이거예요. 그리고 왜 내게? 왜 하필 내게? 그래서 책도 있죠. Why me? 왜 나한테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냐 이거예요. 부르짖으면서 화를 내기 쉽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심한 절망감 가운데 다 내려놓음으로써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사실 이때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은 변화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골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것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혹은 자복을, 혹은 회개를, 혹은 감사를, 혹은 다짐을 하는 기도하신 후에 제가 1분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참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통계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중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 참 어린 자녀들을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를 바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줄어들어가 있는 교인들의 수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제 내 직장, 내 자녀, 내 집 마련, 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